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보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감명 깊게 봤던 만화인데,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에 변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능남고등학교의 주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변덕규라는 만화책의 인물이 이런 대사를 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농구 경기를 하는데요, 후반 종료 5분을 남겨놓고 있을 때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이 능남고등학교가 이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이 주장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상대방 선수의 공을 가르치고 막 몸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이지만 자기 팀에 골을 잘 넣는 윤대엽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윤대엽이 공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지면서 이 윤대엽이 돋보일 수 있도록,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주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 제가 이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빛내주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던지면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빛나시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는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배가 경배의 예배인가 아니면 그저 소동하는 예배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는 그동안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요, 동방박사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출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방박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아마 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3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세 사람이 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을 헤로드 왕이 만나줍니다. 그저 이방 사람 세 사람이 그냥 들어온 거면 왕이 만나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사절단을 데리고 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고요, 또 꽤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만나준 거예요. 또한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림을 보면 마구간에서 이 박사 3명이 예물을 들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습도 사실적인 묘사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구간이 아니고요, 외양간이었습니다. 말이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양들이 있는 외양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양간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외양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사람, 이 목자들이 첫 번째 경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최소한 2년은 지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만난 헤롯 대왕이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2살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때 이 박사들은 외양간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외양간으로 간 게 아니라 외양간으로 간 건 목자들이고요, 동방박사들은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집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기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사건이 총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경배 사건이고요. 두 번째 경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80일인가 40일 만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자는 80일, 남자는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아기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올라가는데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거기서 시므온과 한나를 만나서 시므온과 한나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건이 두 번째 경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신 세 번째 사건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제일 뒤에 있는 이유는, 시므온과 한나의 경배보다 더 뒤에 나오는 이유는 이 아들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이 정결 예식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드렸던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원래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집이 좀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소를 드려요. 양을 드리거나,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요. 없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곡식을 드립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동방박사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들이 받았다면, 이 세 가지 예물을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다면 아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좋은 것을 드렸지 비둘기를 드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랬던 것을 볼 때 아마 아직까지 동방박사를 만나지 못했을 때라고 추정이 돼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동방박사가 누구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또 몇 명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죠. 근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몇 명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본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 사람들이, 동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올까요?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하필 다른 나라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찾아왔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더군다나 본문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즉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지만 마땅히 경배해야 될 유대인들은 소동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상현아 2절과 3절.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이방인들은 경배하라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마땅히 예배 받아야 되고 마땅히 경배 받아야 될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리의 예배가 그저 소동에 불과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 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경배의 예배가 아니라 소동의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라는 그런 말이죠. 아니면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만 가는 소동에 불과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되어질 때, 이 말씀이 풀어서 설교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어서 가사 한자 한자를 내가 곱씹으면서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늘 해오던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경배의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저 소동에 불과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요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가정이 가정다워져요.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예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소동에 불과한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소동의 예배에 불과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의 예배가 참된 경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오랜 시간을 걸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이 어디 사람들로 추정되냐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800km예요. 그러면 이 지형을 고려할 때 또 돌아가게 되고 또 높고 낮은 그 지형을 고려하게 될 때 직선으로 800km라면 지형을 고려해서 2000km가 좋게 넘는 거리를 걸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교통시설을 생각하면요 편도로만 4개월이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왕복 8개월. 그것도 길을 알고 있을 때 4개월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지, 별을 보고 희미하게 별자리를 보고 따라왔다면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여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개월 정도의 여행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경비를 준비해야 될까요? 8개월 여행하려면.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절단을 거느리고 이 8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찾아오려면 얼마 정도의 경비를 준비해야 8개월 여행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요, 자신의 물질을 들이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즉,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주님, 내 것은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는 주셔야 됩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는데, 손해는 볼 수 없는데 주님, 내게 은혜는 주시고 축복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면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여행에는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광야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많은 도적대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생명을 걸고 이들은 예배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시간을 손해봐서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소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도 각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받는 은혜는 다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은혜 받는 질이 다르고요, 은혜 받는 양이 틀려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은혜를 사모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겠다,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지, 거기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소동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헤롯 대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고 있는 헤롯이 이 질문을 하면서 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뉘앙스로 느껴져요. 여러분,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합니다. 왕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헤롯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정부가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삼은 겁니다. 국어사전에 분봉왕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전을 보여주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이게 분봉왕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게 분봉왕이라는 뜻이라고요. 즉 헤롯이 차지한 이 왕의 자리가 헤롯이 왕족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거나 혹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서 왕자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분봉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봉왕인 헤롯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으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라고 해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대의 한 지역만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돔 사람이 임명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인 줄 알고 이 스룹밥의 제1성전을 다시 지어줬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 기록에 보면 자신의 자리를 탐한다고 의심해서 아내와 아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헤롯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유대의 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유대 아내와 얻은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은 인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또 기록에 보면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 혼자 죽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 중에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을 같이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식에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을 같이 죽여가지고 그 덕망 있는 사람을 위해 우는 울음을 자기 울음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에 욕심을 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헤롯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요, 헤롯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으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그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헤롯은 단순히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갖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뭘 질문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원래 질문, 동방박사들이 원래 헤롯에게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는데, 그럼 헤롯도 당연히 이 질문을 받았으면 헤롯도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야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헤롯은 지금 질문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헤롯은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난 아기다라는 것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마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헤롯은 추측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그렇다면 그 왕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겠구나라고 헤롯은 지금 추측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헤롯이 누구를 불러다가 묻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럼 위치를 알려면 누구를 불러다가 물어봐야 돼요? 헤롯도 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별을 보고 지금 이들이 왔다면 별 전문가를 물어서 니들도 따라가봐. 별 따라서 한번 가봐. 별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헤롯은 지금 누구를 묻고 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것을 성경 전문가들에게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 헤롯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 단순히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두려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예수님을 전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헤롯은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데 두려워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그분에게 나의 왕위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이고 내어드리는 일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신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내가 주인공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 내 삶의 조연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내가 4번 타자로 홈런 쳐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스트라이커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주님 어시스트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내 인생 전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지금까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오니까 별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공 삼고 예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일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쁜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가, 우리의 가슴으로 인정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본문을 잘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이요,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장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장소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예언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이 오셨다는데, 구약의 5,000년의 역사가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어디서 나는지 장소도 알고 있으면서 그럼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장소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말만 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작은 부분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동방박사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들은 꿈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꿈속에서 지시를 받아요. 동방박사들이 처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 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시는지 흐릿하고 희미하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어렵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꿈으로 지시함을 받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냥 꿈 꿨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꿈을 해석해내는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을 그들은 해낸 겁니다.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말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별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별에 비하면 성경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꿈에 비하면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들은 머리로만 말씀을 알았지 이 말씀을 삶에 조금 더 적용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물을 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단 한 절이라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것이 구원이고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한 절이라도, 작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는 것이지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몸을 움직이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십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님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돈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돈쟁이입니까? 예수쟁이입니까? 돈 없이는 못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생명 걸고 시간, 물질,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소동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의 예배.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서 이 말씀에 내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머리로만 말씀 이해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라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수쟁이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헤롯이었고 성경을 완벽히 아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용해서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동방마사처럼 눈앞에서 만나서 경배하는 것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바사와 같은 경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동방박사처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처럼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그래 참된 예수되기,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아는 그 희미한 별을 보고 따라가는